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도 처음에는 이 고백이 잘 나오지 않아요. 나 나름대로 힘을 내보고 싶고, 나 나름대로 능력을 내보고 싶어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에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신앙이 깊어진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몸에 힘이 빠지고 인생에 힘이 빠진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어깨에 힘이 이만큼 들어갔고 목에 이만큼 힘이 들어갔는데 내가 옳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었는데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가 깨달아 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거기인 것 같아요. 아마추어도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몸에 힘이 빠지지 않아서 아마추어는 폼에서 티가 나요. 근데 프로는 그냥 흐름에 맡겨요. 골프를 치든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운동을 하든 흐름에 맡겨서 몸에 힘이 빠진 것.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부모에게 모든 걸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너희가 변화돼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구나라는 의미예요.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춘대요.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기들 그렇죠. 자기가 배가 고프면 무조건 울어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기저귀가 축축해지면 무조건 울어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때로는 땡깡도 부리고 자기의 무력함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젖달라고 엄마한테 막 우는 거 보고 너 참 힘이 없구나 무력하구나 이렇게 욕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는 아이 보면 아이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어야 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나의 의가 된다고요. 내가 20일을 기도했고 40일 기도했고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세우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기도조차도 내가 시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죠. 왜 기도하기 어렵냐 하면 내 힘으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는 기도도 제대로 내 힘으로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 입술을 통해서 뭔가 정말 고백다운 고백이 한마디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나는 기도하지도 못해요.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아이처럼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성품이 좋고 나이스하고 좀 제너러스한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다.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의 위치를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나의 위치를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로 내몰린 것 같았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때로는 전쟁을 치러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뱀에 물리기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죽이시려나 보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이런 고백했어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냥 먹기나 잘 먹고 죽게 놔두지. 우리를 왜 광야로 내몰아서.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아픔과 상심과 눈물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버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능력의 손 아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능력의 손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능력의 손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능력의 손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보면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해 간 적이 있었죠.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피해 간 적이 있으셨죠. 그렇지 않으면 죽을 뻔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몽땅은 망할 뻔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차의 위기도 피하고 경제의 위기도 피하고 여러 가지 위기도 간신히 피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왜 간신히 피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내 욕심의 때도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세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때 가장 선한 때이고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사랑하시고 옆집 아줌마가 옆집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대충 사랑하고 좋아하면 적당한 때에 그냥 주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끔찍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대충 아무 때나 정해서 주실 수 없는 분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때, 가장 퍼펙트한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창립한 지 15년이 됐어요. 많은 위기를 지나갔죠. 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만 처음에 천막 치고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교회가 깨어질 뻔도 했고 교회가 문을 닫을 뻔도 했고 많은 분들이 서로 등을 지고 척을 질 뻔도 했지만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 이것은 다 지어로우가 돼요. 이전에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데리고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 미국의 큰 교회들을 투어를 시켜주셨대요. 미국의 큰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했고 잘 목회하고 있고 지하교회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에 문이 열리고 하면 이 미국 큰 교회들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교회들을 세워가십시오라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투어를 시켰을 거예요. 큰 교회들 쭉 둘러보고 안내해 주신 분이 중국 그 지하교회 지도자 한 분에게 물으셨대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좀 어깨에 힘도 좀 주고 싶고 괜찮았죠?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세워질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중국 지도자의 눈에는 뭐가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이 사람들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저는 진짜 그게 영적인 눈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지 않고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한다면 누가 와서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이렇게 15년을 버텨왔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90%는 성령님이 없으셔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진짜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치유, 성령님의 권능, 그것들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90%는 성령님이 안 계셔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10% 때문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과연 10%라도 일어나고 있는가? 혹시 100% 전체가 성령님 아니고 사람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성령님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다 사라져도 내 삶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정말 문제인 거죠. 성령님이 사라지면 내 삶이 휘청휘청 거려야 정말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님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겸손이 시작이 돼요. 거기서 겸손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손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7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근심을 주께 맡기고 사는 것이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광야에 내몰려 있고 아픔 가운데 내몰려 있고 고난 가운데 내몰려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키시지 않나 보다. 내 인생 돌보시지 않나 보다. 내 가족 돌보시지 않나 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린아이가 나 전 먹고 싶어 하고 땡깡 부리며 우는 것처럼 내 근심을 하나님께 울음으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기저귀가 축축해 라고 어린아기가 엄마한테 땡깡 쓰며 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근심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을 맡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집사님 나는 못해. 집사님이 다 해. 내가 뭐 할 줄 알겠어.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근심이라도 좋아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맡기라는 거예요. 감기도 맡기고, 암도 맡기고, 기침도 맡기고, 폐병도 맡기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감기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감기 뚝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근데 암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암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해요? 암은 안 떠나갈 것 같으니까. 힘주어서, 더 목소리를 높여서, 더 세게 하나님께도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어렵고 쉽고 없어요. 우리에겐 어렵고 쉽고가 있어요. 하나님 감기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암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걱정을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잡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본인의 성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단 한 번 예수님께서 본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한 번도 본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딱 한 번 얘기하셨는데 뭘 얘기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사람들한테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고백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왔고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가르친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으셨던 분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출발점이에요. 또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는 나보다 너희를 낮게 여긴다. 지난주 저희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에서 배웠죠. 겸손한 삶의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내 일을 돌아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 예수님께서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보다 너희를 낮게 생각하고 나 일을 돌보는 것보다 너희 일을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한데 우리가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돌봐주시고 우리 인생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로 본인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시고 본인의 일보다 우리의 일을 더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본인의 삶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시는 삶을 사셨어요. 전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배고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돌보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저희가 나눠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저희가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겸손이 예수님의 온유가 왜 우리 영혼의 쉼이 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쉼을 얻기 위해, 쉼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도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겸손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죄가 불쑥불쑥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의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목사인 저도 절망에 빠져. 여러분도 절망에 빠져.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나 봐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인가 봐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 쓰러져 있든, 어떤 죄 가운데 갇혀 있든, 어떤 악함 가운데 갇혀 있든, 우리가 손을 뻗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잡는 순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소망이고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매일 그렇게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그렇게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교만은 사단의 성품이래요. 겸손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사단은 교만을 시작했어요. 너무나 적절한 지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시작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현재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 부분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제대로 세워지기 전에, 교리가 제대로 세워지기 전에, 성경이 제대로 기록되기 전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던,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리던 그 찬양의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를 사도 바울이 여기다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노래하고 십자가의 겸손을 노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겸손의 성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한 예배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경배하면 당신은 욕심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섹스를 경배하면 당신은 음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권력을 경배하면 당신은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경배하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것이다. 초대교회 때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 한 성도의 집에서 성경도 없고 이 그리스도의 짧은 찬가를 부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거룩한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달린 십자가의 겸손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계속 노래하고 그 삶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때 겸손한 성도의 삶을 계속 살아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은 예배드린 결론이에요. 예배드린 결과가 우리의 삶이에요. 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겸손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교만이 그렇게 득세하고 있고 교만하다 소리를 그렇게 자주 듣고 있을까? 우리의 삶은 예배의 결과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를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예수를 진정으로 예배했다면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배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교만은 가장 교묘한 우상 숭배예요. 찬양한 것 같지만 나를 높이고 있었어요. 예배 드린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예배하고 있었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교만의 예배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더 교만해져요. 그런 교만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할수록 자기 교만이 더 득세해져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 주위에 종종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알아줘. 나만 인정해줘. 나만 봐줘. 왜 그럴까? 예배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입니다. 우린 예배에 대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나를 예배하는 교만의 예배는 더 이상 우리가 드리지 않아야 해요. 제가 이 본문을 겸손의 본문으로 고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노래하며 겸손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의 삶의 능력, 예배의 능력,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저 박재영 목사부터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예배에 대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예배하지 말아야 해요. 그건 우상 숭배.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해요. 예배할 때마다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처량한 신세,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삶의 고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천장과 바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배는 신세 타령 아니에요. 예배는 내 자랑도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의 겸손을 붙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근심과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고통을 다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서가 달랐어요. 예배 드리고 와서 한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맨날 나 자신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 안에서 나의 모든 근심을 십자가에 맡기고 던지는 우리 영혼의 이 믿음의 반응과 순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돼야 해요. 하나님, 이 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내 예배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겸손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다른 근심도 떠오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능력의 주님 대신 겸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여전히 똑같은 예배. 예배 드리고 나도 나밖에 보이지 않는, 예배 드리고 나도 근심이 떠나지 않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얻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폭풍과 바람 가운데 그냥 내던져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이 시간에도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상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그 근심을 모두 맡기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겸손의 시작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를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근심을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의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옵시고 겸손의 예배, 내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의 예배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공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능력,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겸손의 능력, 예배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